오늘은 히브리서 10장 11절로 14절의 말씀으로 피의 제사란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교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피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피의 제사의 예표일 뿐 완전한 죄사함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구약의 제사로는 죄를 완전히 소멸시킬 수 없으며 율법에는 죄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율법을 사랑의 법으로 완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만이 제사함의 권세가 있으며 그 제사함의 권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단번 속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셨다는 뜻이죠. 구약의 제사에는 짐승의 피와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그 육체를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인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새 언약의 중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시려고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며 하나님의 영원하신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첫 언약도 피의 제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피의 제사도 이제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데, 구약의 제사는 짐승의 피로 속죄함을 얻으려고 한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는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그 피의 제사는 육적인 죄의 피의 제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의 제사는 그 전에 우리가 육에 속해 있을 때 그 죄를 모두 다 안고 돌아가시면서 예수께서 죄덩어리가 되셔서 불심판을 받고 돌아가시는 것을 십자가 사건이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사건은 그것으로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죽으심으로써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나의 십자가에서의 그 피의 제사가 이루어져야만 나의 그 모든 죄악이, 예수께서 육에 속했을 때 그 죄를 안고 돌아가셨지만 이제 영의 사람이 되어서 지은 죄가 있는데 그 죄가 없이 하여서 영혼 몸에 흠이 없이 되었을 때, 그때 나의 십자가 사건이 또 완성되어야만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의 사건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것으로만 피의 제사가 이제 끝난 것으로 알고 있죠.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으므로 나는 어떠한 죄를 지어도 이제는 예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신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을 깊게 읽고 성경을 깨닫다 보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 피의 제사의 의미가 이제는 내가 제물이 될 수 없으므로 예수께서 제물이 대신 되어 주셨지만 내 안에 있는 그런 모든 어두움과 죄악들은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가 이제 십자가, 그러니까 그 피의 제사의 의미를 이제 내 안에서, 내 마음의 안에서 이제 일어나야만
그것이 완전한 피의 제사가 완성된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을 보게 되면 10절에서 1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할례를 허락하시며 영원한 언약의 표징이라고 하시며 이제 그 육신의 표피를 떼어내어서 옛날에 너는 죽고 이제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새롭게 너의 삶이 시작된다는 의미로 할례를 행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그 할례가 주어졌는데 생후 8일이 됐을 때 8일째에 이제 새롭게 부활한다는 의미로 육신으로 태어났지만 새롭게 부활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그 의미로 이제 몸에 할례를 하게 하시죠.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육에 속했을 때 사람이 이제는 영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의 그 표징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과연 그 의미를 완전히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제 아브라함이 되어서 그 할례의 의미를 깨닫고 완전한 피의 제사의 의미를 깨달으며 영의 사람으로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로마서 2장 29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행해진 육신의 할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내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야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할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육에 행한 그 할례는 보여지는 할례이지만 내 마음이 바뀌어서 내가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바뀔 때 그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라고 우리는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의 의미인 것이죠. 내가 너의 죄를 모두 다 안고 죽을 테니까 너는 이제 죽은 것이다. 이제 죽었으니까 다시 육에 속했을 때 너는 죽었으니까 이제 다시 영의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라는 의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피의 제사라는 것이죠. 창세기 32장의 말씀을 또 보게 되면 환도뼈 사건이 나옵니다. 야곱의 환도뼈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 야곱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야곱은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거짓말을 시켜서 팔게 되고 또한 아버지에게 형 에서라고 거짓말을 시켜 장자권의 축복을 받게 되죠. 물론 엄마 리브가가 도와서 야곱은 아버지에게 축복권을 얻어내게 하지만 그의 인생은 그때부터 파란만장한 20년의 세월을 지내면서 이제 그 야곱이 결국 삼촌 라반과 헤어지며 가족들을 이끌고 아버지에게 갈 때에 형 에서가 죽이러 온다라는 그 얘기를 듣고 야곱이 심히 불안하고 걱정이 되어서 자기의 모든 식솔들과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약탈해 가지는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밤새 기도하며 싸웠다라고 하죠. 물론 여기 환도뼈 우리가 육적으로 해석할 때는 야곱이 어떤 사자와 싸워서 환도뼈가 부러져서 그때부터 다리를 절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되라고 이제 설명되어 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해 보면 야곱은 너무나 불안하여서 밤새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그 영적인 뜻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야곱이 밤새 그 하나님의 그 사자와 밤새 싸운 것이 하나님께 밤새 싸우며 이제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시며 너는 여태까지 영에 속한 사람이지만 육적인 사람으로 살았다. 너는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살고 있는 모든 것이 죽고 그 야곱이 죽고 이제는 영에 속한 이스라엘로 이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면서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리는 그런 사건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환도뼈 사건 역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육이 죽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런 본 어게인 하는 그런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할례 사건이 육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해야만 그것이 육이 죽고 영으로 거듭나는 것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듯이, 그 야곱의 환도뼈 사건에도 바로 십자가 사건의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그 육이 죽고 영으로 살아야만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그 뜻이 이제 뜻대로 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에 보게 되면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성소가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인 의미인데, 첫째 하늘에서 셋째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는 얻었다는 것이죠. 그 에베소서 2장 13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피로 막혔던 담이 허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 속죄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제물이 되어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우리는 거룩하게 되어서 영원히 온전케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상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사랑의 법으로 완성시키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만이 그 죄사함의 권세를 얻어내시며 우리를 육에 속했을 때 그 죄인의 몸에서 이제 영에 속한 사람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거듭났다 하더라도 영적인 어린아이에서부터 우리는 성숙해 나가야 되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지만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죄악들이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어서 우리는 칭의함만 받았을 뿐이죠. 그러나 그 칭의함만으로는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완전히 의로워지고 영혼 몸에 흠이 없이 거룩하게 된 자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골로새서 1장 15절을 보게 되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단번 속죄로 우리를 위하여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지만 이제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가 이제 부활 승천하시게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영의 세계와 이 육의 세계를 함께 다스리시는 우리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하신 또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제 사복음서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시며 이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실 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며 계시록에서는 그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직접 계시하시고 또한 예수께서 말씀하신
사복음서에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이 계시록에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구약은 천국 가는 길을 모세 오경에서 알려주고 계시죠. 그리고 마태복음부터 유다서까지 바로 천국 가는 방법을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천국 가는 길과 방법을 아는 자들에게 계시록에서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듯이 모세오경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대선지자나 소선지자를 통해서 그 모세오경에 대해서 해석하며 참고서격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세오경의 말씀과 선지자의 그 기록된 말씀들만을 이제 제자들에게 설명 해석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자기의 뜻이나 자기 생각을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늘의 법인 모세오경, 이 율법과 선지자들의 선지자들이 한 그 강령과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설명하시고 해석하신 것이죠. 그러나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예수님께서 바로 그 신성을 모독한다라는 죄로 십자가상에 달리게 하시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재해석하신 것이 바로 바울 13권과 그 사도들의 8권의 책입니다. 그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모세오경을 재해석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참고서격으로 해석하고 있죠. 그리고 계시록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셨던 그리고 사랑의 법으로 완성시키며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셨던 그 모든 것들, 그런 말씀들이 바로 계시록에서는 이제 그 사도 요한에게 그 마치 동영상처럼 필름처럼 보여주시면서 이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본래 예수님께서 계시던 그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셔서 계신 그 모습을 보여주시며 직접 7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를 전하라고 하시며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가서 기록하여 이제 보여주라고 말씀하시죠. 계시록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바로 모세오경이나 사복음서에서 말씀하신 그런 자들,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거듭난 자들에게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입맞은 자라고 인을 맞아야 되어야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며 계시록 7장 1절로 4절의 말씀에 그렇게 입맞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계시록 7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네 천사가 이제 하나님께 그 해할 권세를 얻은 그 네 천사가 이 땅을 더 해하기 전에 계시록에는 7인 7나팔 7대접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죠. 그 심판하기 전에 주의 종들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마에 인을 치시겠다고 하시죠. 그래서 그 인 칠 때까지 아직은 해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나 이 14만 4천의 숫자는 우리가 아는 이 아라비아 숫자의 14만 4천으로 해석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 하늘의 법을 통달하여 완성된 하늘의 사람으로 완성된 자들의 숫자인데, 이 숫자는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하늘의 숫자라고 우리는 깨닫고, 이 숫자를 가지고 그 숫자 안에 들어와야만 천국 간다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는 많은 또 이단들이 있는데, 그런 이단에 우리는 절대 넘어가면 안 됩니다. 14만 4천의 의미가 바로 이스라엘에는 12아들, 12지파, 그리고 12제자, 12사도,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을 12명씩 처음에 대표로 뽑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종의 대표를 12 곱하기 12를 하면 144가 나오는데, 거기다 숫자 1000이라는 숫자는 그 이스라엘에서 무한대 많은 숫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사람이 셀 수 없는 그런 숫자를 1000으로 이제 그들은 뜻하는데, 그 144에다 1000을 더해서 14만 4천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그 숫자는 무한대의 숫자이고 우리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숫자이므로, 그 숫자를 가지고 우리 사람들이 해석하여서 그 숫자에 맞춰서 그 안으로 들어오는 자들만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은 너무나 무모한 그런 뜻인 줄 알고 모두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입맞은 자들은 어떤 자냐면, 이는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라고, 그 입맞은 자, 하나님의 입맞은 자에 대해서 어린 양의 피에 그 더러워진 옷을 깨끗이 씻어서 그리스도의 신부의 옷,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은 자들만이 하나님의 입맞은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계시록 14장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음료로 더불어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피의 제사로 승리한 자들에 대해서 그 입맞은 자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들이 바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죠. 영원한 복음인 말씀으로 완성되어 회복된 자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피의 제사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깨달으시기를 바라며, 우리는 이 피의 제사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그 피로 끝나는 것으로 보지 말고, 내 자신이 나의 십자가상에서 내가 죽고, 내가 죽게 되면 피를 흘려야 죽지 않겠습니까? 육적인 내가 죽고 다시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야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가 내 안에서 완성된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이 말씀 듣는 모든 선교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은 이제 내가 완전히 내 안에서 피의 제사가 완전히 이루어져서 나의 모든 육적인 것들이, 육에 속했을 때 모든 죄악들을 다 죽이고 이제는 영의 사람이 되어서 영혼 몸에 흠이 없이 거룩한 자로 거듭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